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입니다.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2년에 왕의 환상을 통해 첫 번째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벨사살 원년, 그러니 약 65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한 번 더 예언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꿈의 내용은 다르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세상 역사는 힘있는 제왕들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에 본 환상으로 인해 아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7장 28절을 보시면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을 환상의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니엘이 2년 전에 꾼 꿈에서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등 최상급의 포식자들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과 5절에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는 사나운 포식자들의 먹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환상의 내용이 앞서 본 환상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등장한 짐승은 다르지만 환상의 내용을 보면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왜 포식자와 달리 양과 염소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두 제국의 지도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요. 양과 염소의 뿔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나운 포식자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졌을 뿐 뿔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등장시키셨습니다. 먼저 3절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순양은 바사 제국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뿔은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를 의미하고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었다고 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나중에는 바사로 통일이 되어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4절 중간에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고 했는데 페르시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을 이긴 메대와 바사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의 역사를 만든 페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비해선 약한 나라였지만 자신들의 색깔로 나름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제국인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세력을 펼쳤던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새로운 세력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5절에 한 순염소가 등장하고 있는데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양보다는 염소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염소는 양과 달리 사나운 뿔로 공격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염소가 서쪽에서 왔다고 했는데 위치적으로도 바사가 위치한 곳에서 서쪽은 헬라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순양을 힘으로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모습입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헬라에 쉽게 정복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고 했는데 8절의 큰 뿔로서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합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단 13년 만에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사람이라고 하니 얼마나 강력한 정복자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막힐 것이 없이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8절 후반부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는 말씀처럼 알렉산더는 33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장수 4명에 의해 제국이 4등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저한 뿔 넷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고 했는데 한 뿔은 시리아 지역을 배당받은 셀루커스 왕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온 또 작은 뿔은 유대의 최악의 영향을 미쳤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합니다.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별들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는 제사를 없앴고 성소를 더럽혔으며 또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합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자칭 신이라는 뜻으로 자기 스스로를 신의 경지에 올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미워한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즉 미친 자라 부르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른 시간을 14절은 2300주야까지다라고 했습니다. 대략 6년 반으로 그가 유대인을 향해 저질렀던 악행의 날수를 의미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권세를 가진 자처럼 자만했지만 그의 교만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마카비가의 혁명으로 인해 그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15절 이하에서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이 다니엘이 첫 번째 봤던 환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카비 혁명으로 축출당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권세를 남용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수순을 거스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어나갈 그의 모습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당시의 입장에선 되어진 역사와 되어질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되어진 역사이고 그리고 또다시 되어질 역사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인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의 뜻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중반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깨달아 알아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종말이 그리 멀지 않음을 기억하고 끝날 때를 생각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생명 있는 날 동안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에 잘 되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런 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